저희가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1장 1절에 보니까 수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흩어진 나그네, 체류하는 외국인과 여행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그리고 체류하는 외국인이고, 그리고 또 여행자 같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지금 어디를 향해선가 가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제 경험이 짧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한 8년 전에 8년이 더 됐네요. 11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잠시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캐나다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가서 이민 목회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캐나다로 갈 줄 알았으면 이렇게 혼수를 장만하지 않았을 거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그만 방에 그 원룸에 살았었는데 강도사가 막 되고 나서 지하 단칸방에다가 장롱도 놔둬야 되고 냉장고도 드려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갖췄겠죠. 그러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고 나서 훌쩍 캐나다로 갈 때 저희 아내가 이 혼수품을 그대로 갖고 캐나다로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살지, 얼마나 이곳에 살지 사실은 잘 모르는데, 우리의 태도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될 것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 체류하는 외국인 혹은 여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1장 앞에 부분에는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소망이 있다라면서 그 산소망이 1장 4절 5절 나와 있는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썩고 언젠가는 더러워지고 언젠가는 쇠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는데 이것이 썩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업을 얻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같지만 이곳에서는 체류하는 외국인 같은 신분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13절부터는 그런 우리가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 같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니까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의 재림의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십시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은 저희가 잘 익숙하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이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대인의 식사 풍습이 늘 이렇지 않았습니다. 몸을 기대서 천천히,
굉장히 여유롭게 식사를 했던 반면에 지금 유월절 식사 예식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먹어야 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지금 어디론가 빨리 먹고 이동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월절이라는 개념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하는 건데 어딘가를 향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굳이 이런 마음에 띠를 띠고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을 이 출애굽의 이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왔는데, 한 군데 더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흩어진 나그네 같은 자들이 지금 성부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피를 뿌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저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핏부림이라는 얘기가 나는데,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 이거 지금 유월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그렇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구원받는 장면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장면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 피 뿌림이라고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연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성도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구원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너희 흩어진 나그네가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산소망까지 가는 구원의 여정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다가 아니고 이 땅, 이 로마가 지배하는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같고 종된 것과 같고 여행자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의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처럼 우리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굉장히 머물러 있어요. 어린 양을 먹었어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땅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근데 나의 삶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애굽의 가치관과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양을 먹었으면 이제 너희는 지금 떠날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까지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여기에 먹는 거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지,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출애굽하지 않는 우리의 제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녀처럼, 그리고 이제 자녀처럼,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빼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녀가 되라.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처럼 너희 행실에서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그 나쁜 사욕들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너희가 원하던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비가 거룩하니 자녀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될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이 땅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순종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이요. 주를 향하여 이 선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아비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의 깨끗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갑자기 여기서 이제 걸려요. 그렇죠? 외모로 보시지 않는 것까지는 우리가 참 감사해요. 그렇죠?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니까 참 감사한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걸림이 있어요. 이상하다. 믿음으로 분명히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행위는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행위는 엉망으로 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행합니다. 한 사람의 그 행위는 그가 믿는 바에 따라 나오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방 가면 참 어려운 일을 겪어요. 직장 상사가 안수 집사님인데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는다라는 거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종종 술 마시고 너도 교회 다녀야 돼라고 이야기한다는 등,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갈등을 겪는 성도님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영어를 시키면 저는 이렇게 관계를 끊기도 하는데, 제가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룸메이트로 살던 형님이 그 호주에 그 누드 비치가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자기는 토요일 날 거기를 갔다 오겠다라는 거예요. 갖고 잘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온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이제 해주셨습니다. 제가 간 거는 아니고요.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오셨는데, 이 형님이 거기 한 젊은 여자가 이렇게 선탠을 하고 있었대요. 선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탠하고 있는데 모자를 쓰고 있대요. 얼굴을 이제 가린 거죠. 근데 그 모자에 무슨 산 국립공원이라고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형님이 이제 장난기가 있으셔갖고 가서 여보세요? 한국 사람 맞죠? 그랬더니 이 자매가 꼼짝도 않고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여보세요? 한국 사람 맞죠? 계속 그러니까 이 자매가 꼼짝도 않고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어디서 타락하냐면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곳에서는요 타락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 가서는 타락하잖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해외여행 가서, 골프 여행 가서 타락하고 오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명확한 신분이 없으면 우리가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냥 좋은 분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동일한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노출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노출이 돼야 돼요. 왜 타락합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판단할 자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가서 그렇게 청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믿거든요. 내 부모도 없죠. 내 친구도 없죠.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파트로 파라도토스라고 이제 쓰여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비들이 대대로 전해준, 그러니까 아빠들이 대대로 전해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것.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조상들의 소중한 가치, 전통, 습관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겼습니다. 예, 굉장히 귀한 전통이죠, 그렇죠? 아비들로부터 내려온 전통들. 예, 근데 이것을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비교해요. 저희가 읽었던 14절을 보니까 신자들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표현과 오늘 또 여기 있는 육신의 조상들로부터 물려오는 이 헛된 행실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죠? 네. 경험과 그의 그 모든 고난들을 겪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오래된 것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니네들이 그렇게 오래된 거 좋아하냐? 여기 더 오래된 게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창세 전부터. 그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 조상이 갖고 있는 그런 전통들 중요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내미는 게 있어요. 내미는 게 뭐예요? 창세 전부터라고 내미는 거예요.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과 크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예. 주석을 보니까 이걸 씨를 스포라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포라. 예. 앞에 흩어진 나그네 할 때 이 흩어진이라는 걸 디아스포라라고 써요. 그렇죠? 흩어져서 뿌려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원래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잖아요. 뭐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지고 또 로마에 의해서 뭐 계속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곳곳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통 디아스포라, 그래서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흩어져 있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흩어져 있다라는 건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씨도 스포라, 씨를 뿌리다, 동사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뿌려져 흩어진 거예요. 예.
근데 이 씨가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그러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육체는 마르고 모든 영광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은 언젠간 마르고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의 말씀인데, 이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포라가 돼야 돼요. 디아스포라가 돼야 돼요. 참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할 거고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정부는 3단계까지 가면 10명까지는 제한하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목장으로 모이는 거고 또 팀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게 있으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 흩어진 원래 존재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사역지는, 우리의 선교지는 이곳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포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 갖고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흩어진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주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스포라로 뿌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라 되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로 또 체류하는 외국인과 여행자로 부르시고 또 뿌려 흩어지는 스포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안에 충분히 젖어들어서 주의 말씀을 내가 있는 곳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뿌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복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특세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 영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